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란 무엇인가 현재의 상태가 다치고 지치고 꺾이고 피곤한 상태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회복이 되면 다친 곳이 싸매을 받고 지친 몸이 힘을 얻고 꺾인 것이 다시 곧아지고 피곤한 몸이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상태를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우리가 회복을 말할 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회복을 말한다면 타락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보통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구원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고난을 겪으며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회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죄사함을 이미 예전에 받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신앙인이지만 매일매일의 현실이 너무 고달파서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내기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라고 부르짖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의 회복이 필요하신가요? 어떤 회복을 바라고 있나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며 서로 싸우지 말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신을 추스리고 각각 다른 이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섬김과 헌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면서 먼저 보여주는 본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없이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자신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자기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세상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순종하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헌신하셨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세상 모든 이들 위에 앉히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 같은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리스도처럼 자신들을 겸손히 낮추어서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고 어그러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빛으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헌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미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헌신하는 모습을 17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바울은 제사장들이 제단에 쏟아부어 드리는 전제처럼 자신의 삶을 쏟아부어 헌신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과 섬김의 제사 위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가 결국에는 성도들을 위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부어져서 헌신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때 가장 마음이 기쁜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신은 사역하느라 다 소모가 되어가고 있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주님께 다 헌신하여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주님 가셨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죽자는 것인데 바로 그때 가장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들에게 천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천거합니다. 이 두 서약자들은 모두 빌립보 교회를 위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섬기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목숨을 내어 던지며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위해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과 자신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헌신하는 삶의 모습을 그들 앞에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그들을 위해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던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자신들을 주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 다 내어주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인 것입니다. 가장 바울과 사역자들의 마음에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회복을 가져다 주는 일은 바로 헌신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가르치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처럼 겸손히 고난에 동참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면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들어 올려 높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회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처럼 자신을 다 내어주고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쏟아부어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 전에 이미 지금 낮은 자리에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이미 크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있을 때 우리는 회복과 영광의 완성을 경험하겠지만 아직 그날이 이르기 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이미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만 하면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그가 베푸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바로 깨달으면 이 땅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울처럼 주님의 사역에 전제로 부음같이 헌신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영적인 회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어떻게 주의 일에 헌신하고 있나요? 헌신하고 있다면 어떤 동기로 하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바울이 말하는 큰 기쁨들이 있나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자신들을 헌신하면서 낮은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히 만들어 주시며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지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현재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저희가 어떻게 신음하고 있는지 어떻게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지를 잘 아시는 주님, 저희 마음을 헤아리시고 불쌍히 보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저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어려운 일을 피하고 고난을 마다하면서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 믿고 주님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 동행할 때에 진정으로 큰 기쁨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복을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